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이 자연 앞에,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며 무능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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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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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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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리신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가오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저주를 노인 넣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너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 나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조강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주신 은혜의 감사를 잊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속길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새기며 우리를 이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363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이 일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잘못에 대한 체벌을 그 학생보다 훨씬 더 잘못한 큰 잘못을 한 학생에게 그 체벌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의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체로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체벌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생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 반에
모범생에게 뭐 대신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의로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선생님은 그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보다 훨씬 나쁘고 그보다 훨씬 큰 잘못을 한 그런 학생을 학생을 통해서 체벌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은 받아야 합니다. 체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왕에게 그 형벌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면은 좀 더 정의로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버리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뭘 팔게 되면은요, 소유권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소유권을 팔아버렸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의 왕에게 팔아버리시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주인이 아니시란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러한 주인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나중에는 회복이 됩니다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손에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들이 괴롭히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그들이 때리면 맞는 거고, 이럴 수밖에 없는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 8년 동안 모진 핍박을 받으며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두 배나 악하다 그런데, 두 배나 악하다. 이 두 배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두 배나 더 악하고 두 배나 더 나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니 말이죠. 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셔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셔서 심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이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팔아버리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거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통하여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우리 6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남은 자들,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지 못한 이 남은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이러한 혼합 결혼,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요단강이 흘러가다가 내려오던 물들이 착착착착 쌓여 올라가서 산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된 이 요단강을 여유 있게 건넜던, 믿음으로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런 일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여러 성들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전백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셨던, 차지하라 하셨던 그 가나안을 마지막까지 성취했다라면,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승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뒷심이 부족했어요. 끝까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심이 부족하여 서로 미루다가 조금 센 데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좀 만만한 데만 자꾸만 정복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센 지역은 잘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함께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점점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말 그렇게 기적적으로 함락시켰던 경험도 없고, 가나안 전쟁을 한 경험도 없는 그런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서서히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들의 그 매혹적인 모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 가나안 남자들과의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가 말리고 말려도 그 새로운 세대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난 내가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내가 좋아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악이 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 쫓아내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가나안의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여신의 신전 앞들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누구나 그것이 여신에게 해야 할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신전에서 신전 앞들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이 이 점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행하던 남자가 동전을 여인의 무릎에 던져주면서 밀라타, 이것은 여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라는데, 밀라타 하면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그 남자에게 그 남자와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신전에 바쳐서 여신에 대한 봉사를 다 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치고 군이 없는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모든 여자들은 모두가 창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뭐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다 그것이 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또 가나안 남자들은 그런 의식이,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적인 타락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그들보다 더 악할 것 같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8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 악한 구산 이 리사다임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괘씸했던 것입니다. 괘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이런 의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그가 함께, 또 그녀가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합니다. 동성연애를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몸의 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에이즈가 걸리게 하는 것입니까?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도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이것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이즈를 특별히 미국이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몇백조의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까?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모든 것의 최고봉인 나라에서 그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부었지만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개인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슨 칵테일 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겨우 연명을 하게 될 뿐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우리가 짝했던 것, 이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했던 것, 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러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예가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셔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타락을 했어요. 우리 3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가나안의 신전에서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더니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자주하게 되니까 무뎌지고 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면, 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보면 그 여자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바알을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요. 왜요? 그 가나안 여자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신전에 가서 자기의 몸을 남자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 종교를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자기들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관심이 적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전에서 여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비와 식물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 신이 그의 부인인 아나스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나스의 성적인 결합을 부추기도록 흥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말입니까? 단순한 성적인 쾌락으로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이방 종교 사상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가면 재밌어. 가면 정말 재밌다고 자기 남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좋습니다.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야, 나도 한번 이 바알 신을 믿어볼까? 나도 한번 이 아세라 신을 믿어볼까? 이러면서 하나 둘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요, 또 다른 문헌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말이죠, 그들의 그 제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은 농사와 비와 그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신인데요, 이 바알은 말이죠,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엘이라고 하는 신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바알의 어머니예요. 그 바알의 아버지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근데 이 바알의 부인은 말씀드린 대로 아나스예요. 아나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죽음의 신인 모트가 해마다 바알을 죽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바알을 죽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알의 아내인 아나스가 그 모트를 또 복수를 해서 죽임으로써 바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을에는 바알과 아나스가 다시 성적인 재결합을 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풍요의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난히 신전에서 성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왜? 바알과 아나스가 성적인 재결합을 잘 해야 비도 잘 내리고 농사도 잘 되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타락입니까? 어떻게 이런 회개망측한 이론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세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고 영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셔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혹독한 고통을 거쳐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혹독한 고통을 거쳐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8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을 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은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갈렙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하고 말하게 되죠. 그때 온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결국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삼촌, 그 큰아버지 그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샘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그 엄청난 믿음을 닮아서 이 조카 온니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높은 산성이었던 기랴세벨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랴세벨을 향하여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온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 구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 온니엘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최고로 강했던 메소보다미아 나라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냥 이겨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저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독했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웠다고 하면 그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 아들,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2배나 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성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타락을 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그런 존재를, 그런 대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혹독한 고통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혹독한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드라마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버젓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타락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이 고통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옵고 승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되며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수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감염증 문제 속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0년 말씀 대행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읽어야 될 말씀 잘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5일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앞으로 2주 후 4월 5일 종료주일, 고난주일에는 가능한 대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고독 시찰회가 모입니다. 흐르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찰회는 그 노회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열리는데요. 노회에 올려야 할 그러한 행정적인 그런 서류를 이 시찰회에 그 경유해야, 시찰회에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미루어 그 노회에 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장로님을 선택하는 장로 선택 청원 서류를 내일 모레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그 창립 주일인 12월 첫째 주에 임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시찰회 전에 재직회를 열고 재직회를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시찰회에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문제 때문에 모이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노회에서는 그 노회가 있을 4월 말 한 주 전까지 재직회를 하고 서류를 미리 내면 괜찮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한 헌금은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계좌로 해주셔도 좋고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모일 때에 이제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